아마 오늘 어떤 날인지 모르고 이렇게 오셨다가 오늘이 그날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교회 생일날입니다. 1972년도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5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천막 교회에서 주일학교 몇 명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 고영모 목사님이 그 당시엔 전사님이셨는데 신학교 3학년 시절에 개척한 교회가 지금 이제 47년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을 교회 생일로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생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여러 가지 생일에 사실은 은퇴하시는 권사님, 은퇴하는 장로님, 우리가 은퇴식을 같이 겸행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9월 22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비전센터를 입당하면서 그때 이렇게 은퇴식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행사는 따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또 생일날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 갖고요. 떡을 할까 아니면 뭐를 할까 하다가 입당 예배 때 어차피 기념부로 하니까 그때로 미루시고 오늘은 그냥 시원한 수박으로 생일떡을 대신하시라고 점심시간에 가면 수박 접대를 할 겁니다. 식사하시고 수박을 드시면 되겠고요. 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당회에서는 이번 헌금을 어떻게 할까 같이 의견을 나눈 가운데 지금 교회의 종탑 부분에 페인트 칠 그리고 이 본당 건물의 옆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기와처럼 이렇게 싱글로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10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다 이게 떨어지고 고장난 상태에 있고 또 페인트를 매년마다 3년마다 이제 칠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얀색 종탑이 되다 보니까 때가 뭐 비가 몇 번 오면 아무리 칠해놔도 1개월 만에 금방 뗏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금속 제품으로 된 것으로 리모델링하면 매년 색칠하지 않아도 뭐 10년 그 이상 이 건물이 유지되는 동안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목돈은 들어가지만 전략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번에 공사해야 될 시기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당회에서는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창립 기념 감사 예물로 드려지면 이것이 모아져서 그 예물로 쓰여집니다.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뽑아보니까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안팎이 든다고 그래요. 감사헌금을 이렇게 한번 드리면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안팎으로 헌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힘을 합해서 그 부분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고 계신 분들 한번 또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검은 종이 문방구에서 사다가요 햇빛을 모아 실험해 봤던 적이 있잖아요. 그 햇빛이 평상시에는 별로 뜨겁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돋보기에 모아갖고 한 곳을 집중해서 비췄더니 몇십 초도 안 돼갖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꺼막힌 검은 종이가 구멍이 나면서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햇빛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뜨거운 것이 아닌데 근데 모아놓으니까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이 힘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지만 모아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나 공동체마다 혹은 어떤 교회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힘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교회의 표어나 아니면 모토나 그런 것을 만들죠. 저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주보의 겉표지에 교회 사명선언문인데 사실 신월동 교회 성도라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평신도라면 이걸 암기하고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한번 사명선언문 한번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누구를 전도해서요? 불신자를 전도하여 신자 삼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예, 그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는 신자 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무엇을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제자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소명자로 세우는 데 있다. 이 소명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 간에 또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어떤 가정 안에 시집가고 결혼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속에 보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자예요.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왔다.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군대 가는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입대합니다. 기도받으러 와요. 그럼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님, 군대 가는 것은 나이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줄 알고 2년이면 2년 또 그 기간 동안 잘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 사명을 농축한 것이 이 앞에 모토로 나와 있죠. 뭐냐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에 농축된 한 단어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다음 세대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몇 번씩이나 이야기해도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힘을 한 곳에 모으는데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다음 세대란 무엇이냐면 가정에 있어서 한 세대가 지난 자녀 세대, 그 세대를 다음 세대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9절 말씀에 보면 부모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다른 이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의 말, 격려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겨. 첫째,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무엇을 부탁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8절 말씀 보니까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혹은 미간 이마박에 붙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이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기록해라. 누가 볼 수 있도록요. 왜 부모의 이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여야 됩니까? 왜 손목에 이 말씀을 붙여야 돼요? 누가 보도록?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이마에 뭐가 붙어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잊지 않게 하려고. 부모 세대의 신앙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자녀 세대가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헤리티지, 소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유요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누구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교인 가운데 사직구에 김경석 집사님 또 박재희 집사님 가정에 지유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서 돌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요. 아주 웃는 게 아주 마음이 흔들거릴 정도로 예쁘게 웃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딸이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우리 집에 데려갔고요, 이유식을 하며 또 애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며 너 이제 나를 사랑해라, 네 아버지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김경석 집사님이 아빠인데 박재희 집사님이 엄마인데 거기 따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한다면 좋은 목회자입니까? 나쁜 목회자입니까? 어떻게 그건 또 잘하시네요. 부모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방해하고 내가 그 사랑을 뺏어오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죠. 이 자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 몇 년 동안 맡겨놓은 이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녀를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는요, 잘못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를 가르치냐면 네 자녀들이 누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들어와서 얼굴 볼 때마다 이맛박이든 손목에든 문지방에든 모든 것을 붙여왔고요, 여호와를 사랑이라는 것을 세뇌시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때론 질병이 올지라도, 때론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육을 잘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아마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어떤 기도를 하죠? 야곱의 축복 기도인데 49장, 창세기 49장 2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냥 잎사귀가 풍성한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샘은 뭐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거기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에요,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아니, 그 열매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도 구워주며 구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9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팔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목자 되신 힘있는 팔로 요셉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그 손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무엇이요? 복이요, 복.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는 이 복은, 물질이 점점 많아진 형통의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야곱은 이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의 나이는 어느 시기라고요? 요셉이 어렸을 때 야곱이 아버지가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럴 때, 야 일로 와봐, 나처럼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축복받아야 되니까 너 기도받아,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은 노년이 돼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자녀는, 요셉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냐면 애굽에 뭘로 와 있는 거예요?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강대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비록 물질로 따진다면 자녀보다 가진 게 없죠. 건강으로 얘기한다면 자녀가 더 건강하겠죠. 자기는 이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요셉아, 일로 와라. 너에게 마지막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한다. 담장을 넘는 많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 그러나 네 손이 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고, 네가 이러한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교육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가정의 아비 세대요 어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지상 생활이 아니라 지상 생활이 끝난 천국 생활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러면 90%를 어디에 할당하냐면 우리 아비 세대,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지상생활 세대가 끝나고 천국 가는 그 천국 세대를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천국 다녀왔습니까? 아니요, 저도 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을 토대로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어떤 체험적인 병고침에 체험받고 거기에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거기서 장막집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요. 우리의 육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장막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장막은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세월이 지나면 낡아서 점점 썩어져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최주환 집사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최주환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2년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 경기도 부천시에 사시는데도 주일이면 교회차를 타고 오셔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몇 주 전만 해도 이 걸음걸이도 이렇게 건강하셔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힘들게 걸음걸이 하시지만 매주마다 오셔서 예배드렸던 우리 집사님이세요.
왜 매주일마다 그렇게 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죠.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나온 것이죠.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우리의 몸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영혼이 다른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신방을 갈 때마다 기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처럼,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불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 글이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고통의 순간,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오면 눈이 희미해지고 신경통이 오고 때로는 통증이 와서 견딜 수 없는, 손톱이 빠질 정도로 막 쥐어뜯고 싶은 그러한 고통이 올지라도 무엇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뭐가 온다고 그래요? 치매가 올지라도 자기 이름을 희미해질지 몰랐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 생활, 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끝은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 생활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 때 한쪽 편 강도가 주의 날이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요 보호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교에 있어서, 이 다음 세대란 선교에 있어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볼기짝 몇 대 맞고 끝나는 거라면 내가 대신 맞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죄 씻음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는 주차장에 나갈 때 이러한 유명한 말을 써놓습니다.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지금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출입구? 성교의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아니라 교회를 나갈 때요. 거기에 표준말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은 성교지로 나가는 줄 알고 복음을,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47주를 맞이해서 새로운 CI가 발표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CI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한 7년 동안을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이 차재현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해주셨죠. 이 차재현 교수님은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것인데, 이분은 교수이시면서 대기업들 그 브랜드를 좀 더 상징화시켜서 CI를 만들어주는, 회사의 상징물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로고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나이키 뭐 이런 것에 그냥 이러한 V자 같은 표시만 봐도 저건 나이키 상표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코카콜라 그런 빨간색 그런 마크만 보면 코카콜라, 영어를 몰라도 그냥 그 색깔만 보면 아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기업들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몇십 개국의 기업들을 이러한 마크를 만들어주면서 브랜드화 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분을 붙여주셔갖고 이분이 사명감 가지고 만들어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그 로고 작업을 시작한 거죠. 이제 CI, Church Identity, 교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또 기도실도 가보고 비전센터를 가보고 교회 주변을 몇 바퀴 돌면서 그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 신월동교회의 뿌리는 무엇일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의 뿌리는 무엇일까?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해 가면서 그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기도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월동교회는 기도실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40년 전에 47년 전에 개척하면서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신앙의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이 뿌리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을 준 거예요. 이분이 평신도지만은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루에 2시간씩 묵상하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한 것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어서 하루 종일 찬양을 듣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기도 하면서 2시간씩을 매일같이 하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 동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신월동교회 맞는 CI에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성화가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마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어 기도했던 저런 모습일 것이다. 그러면서 저 그림 속에 위로 십자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감동 뭐냐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신앙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연세 드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신 분들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숨이 꿀꺽꿀 넘어가는, 도저히 숨이 쉬어지지 않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믿음을 꽉 붙잡고 있는 그 형상을 그 감동으로 받은 것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손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나온 그림이 뭐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S는 신월동교회 영자, 영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겠다.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다음 세대. 그리고 색깔은 주황색, 따뜻한 색깔을 또 밝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색깔을 정해야겠다. 나온 것이 이러한 시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밑에 S자를 형상하고 있는 것은 신월동 교회입니다. 또 신월동 교회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형상을 하는 것처럼 눈물의 1세대의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위에 십자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속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 그림은 두 손을 포기하고 있는, 아까 십자가를 움켜쥐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명이 저 그림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또 저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그림은 손과 손이 연결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된 교회, 연합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또 어떻게 보니까 이 십자가는요, 자세히 보면 꼭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들었던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속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형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제 주황색 바탕에 흰색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엠블럼, 이제 상해, 혹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주 되면 아마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책, 찬송가에다 다 붙일 수 있도록요. 그래서 글씨는 안 보이더라도 저 그림만 보면 어느 교회다, 신월동 성결교회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저 상징물은 아마 비전센터 입구에 아마 탑처럼 하나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되어서 앞으로 이 모양만 보면 신월동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양이에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월동교회 앞에 이러한 요 그림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사명 스테이트먼트, 이 사명 선언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째는 육신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도의 신앙 가운데 다음 세대 십자가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천국 생활을 책임져주는, 또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 그러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제 신월동교라고 쓰지 않아도 요 마크만 딱 있으면 여기 배지 만들면은 예쁘잖아요.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이 차고 다니고, 저거 보면서 야, 이거 목걸이도 만들면 좋겠다. 제가 이 배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가운데 김성욱 장로님, 목사님 그 배지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싸게 이렇게 그렇게 금도금 이렇게 색깔 하면은 한 200개 하는데 40만 원 가까이 든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하는 기간에 헌금을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개 만들어서 아마 물어보니까 10일 정도 걸린대요. 이미 주문 들어갔는데 요번 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10일 걸린다니까. 그래서 요번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오시면 남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이 배지를 드립니다. 금은 이게 발라져 있지는 않지만 금 색깔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양복에다가 다 하나씩 무료로 드리니까 꽂고 다니시면 이 마크를 볼 때마다 신월동교라는 것을
그래서 저 마크 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9월 22일 날 어떤 기념품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딱 막 하면 예쁘잖아요. 반응이 별로 없어갖고 기념품을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요. 시계를 이제 개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이제 시계를 우리 또 만들어 주시는 장로님 계신데 이렇게 또 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원래 개업이나 이사할 때 우리가 이걸 갖다 드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그 다음에요. 다이어리나 책자 만들 때 이렇게 십자가 교회 마크를 하고요. 또 다음에요. 교회 이제 봉투가 이렇게 바뀌기도 할 텐데 다음에요. 상장, 이제 임명장이라든지 상장할 때 앞에 이렇게 표시하고. 처음에 볼 땐 이상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예쁘죠.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비전센터가 이제 내일부터 저 바깥에 있던 껍질을 벗깁니다. 3일 동안 이제 비계를 철거하고 나면 이 모습이 이제 겉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유리도 붙이면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면서 이제 유리가 껴져 있는 겉 외양이 이제 모습이 보일 텐데 이 비전센터를 무엇으로 이렇게 생각했냐면 신월동 성결교회 비전센터라고 간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신월동 성결교회 비전센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방화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방화동 장로교회 비전센터, 저쪽에 있는 건 어떤 감리교회 비전센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신월동 교회 특유의 독특한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세일백 교회 가서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얘들아 이제 교회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그랬는데 애들이 엄마 저 집 교회 좀만 더 있다 갈게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더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신월동 교회 왔더니 애들아 분반 공부하자 잠깐 남으라 했더니 다 맥도날드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충격받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남으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애들이 도망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더 남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전센터가. 그걸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려면 신월동 교회 그냥 비전센터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거. 너무 기독교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기면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건물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건축 아름답게 됐다는 자존감이 더 기쁜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됩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자존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고민이 왔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 비전센터를 짓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면 저 건물 안에 임대를 몇 군데를 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든 공장이든 가게든 맡으신 하여튼 오고 싶어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1,5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면 우리는 15년 동안 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 자체적으로 또 일반 헌금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강조 안 해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 비전센터를 어떤 가게나 공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최소 법적으로 5년 이내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10년 이상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저 밑에 1층에 이제 가르시아가 결국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가격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서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편하게 하려고 꼭 안 들어와도 되니까 이 자리 말고 다른 좋은 장소 싸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글로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요. 목사님, 만약에 이 건물 안에 우리 가르시아 양복점인데 못 들어오게 하면 나 이 앞에서 죽을 겁니다. 협박 아니에요, 협박.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교회니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가르시아 상품을 모르는 이 지역에 와서 10년 동안 단골을 2만 명인가 몇만 명 만들어놨다 그래, 거래처를.
이제 손님들을. 근데 여기서 안 받아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다시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자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가 나를 쫓아내면 안 됩니다. 막 협박하는 것 같아갖고요. 알았습니다. 다른 업체가 그러겠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인테리어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 그거 해놓고 5년 만에 나가라 그러면요, 자기네는 손해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10년 이상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저기를 비전센터 청소년 놀이터라고 해놓고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서 다른 뭐 가게라든지 공장을 들어놓으면 이게 10년 이상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게 건물에 대해 세우긴 세웠지만 이게 그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런 가운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1층에 가르시아인데 저 2층 건물, 이제 도로변에서 남부산도에서 볼 때 2층이 키즈 카페. 이 지역의 주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주부들이 그래요. 30, 40대 학부모들이 요 비전센터에서 뭘 하기를 원하냐니까 생일 파티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신원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이 근처에 있는데 학부모들이 애들이 생일 축하 요리 집에서 안 하거든요. 방방. 초등학교 어저께 대표 오라고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은 이 비전센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위 방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방이 뭔지 아세요?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서 그 생일 공간이 있어갖고요, 10명이 들어가서 생일 파티하고 그 공간만 빌려줘도 좋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음식 반입해서 짜장면이든 피자든 시켜다가 컵라면 팔면 컵라면 마음껏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파티하고 대여로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미 권사님 마지막에 3장 제가 드린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안받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요즘에 잭슨 나인스라고 아마 젊은 분들은 자녀들 데리고 청소년들 데리고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요 키즈 카페라는데 입구가 저렇게 동그란 미끄럼틀 만들었고 애들이 입장하면서 미끄럼 타고 들어와 갖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런 방방입니다. 청소년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정글 놀이터가 있어갖고 유아들이 영아들이 거기서 놀면서 부모님들은 친구들 만나면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런 공간을 2층에다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은 이제 양쪽 40여 평의 장소가 양쪽이 있는데 합하면 한 1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 장소는 청소년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미국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한국에도 정착되고 한국에도 사업이 아마 전망이 좋은 것 중에 하나,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국에 가면 척키치즈라는 게 있어요. 척키치즈. 척키치즈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유원지 가면요, 뭐 다트 같은 거 있고 또 조그만 농구 이렇게 점수 내 갖고 뭐 티켓 나오고, 혹은 뭐 야구공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 구멍이 들어가면 10점, 5점 해갖고 뭐 티켓 나오고, 요즘에는 VR이라는 게 있어요. VR 게임. 전자오락 일반 옛날 갤러그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에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기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어저께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생일 때 되면은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되면 어디 가냐? 1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 가는 곳, 놀이터, 노래방입니다. 우리는 노래방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노래방이 좋지 않은 곳인데? 근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노래방 가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투명한 유리로 해갖고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노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래방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티켓 뽑아서 게임하면서 나온 것 같고 인형 구입하기도 하고, 거기 방이 있어갖고 자기네들끼리 모임 같기도 하고 생일 축하하기도 하고요. 그런 곳을 좀 만들어주면 피자도 먹기도 하고 분식, 떡볶이, 순대도 먹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고등 3학년부터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비전센터에 뭐가 들어오길 원하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위가 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뭐냐면, 요즘에 아이들은 독서실 가서 공부 안 하더라고요. 노트북 갖고 뭐 패드 갖고요, 어디로 가냐면 책 갖고 카페로 가서 방이나 이런 구석진 곳에서 코드 꽂아서 인터넷 해가면서요 공부를 거기서 레포트를 쓰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종합해서 거의 키즈 카페와 또 일반 중고등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다음에 옥상은 이미 그 탄성 에폭신가 하여튼 뭐 공원에 가면 푹신푹신한 재료 된 바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농구대, 미니 농구장이 있고 옥상에 가면 풋살, 축구도 하고 어른들은 또 족구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옥상에다. 하여튼 거기 나무 심는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청소년 놀 수 있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오후 프로그램에 딴 데 갈 필요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저 목동 여기서 옥상 올라가서 보니까요 롯데월드 그 타워도 보이더라고요. 뭐 서울시가 다 보여요. 남산타워도 다 보고요. 거기 올라가서 바베큐 파티. 오늘 이번 주는 중등부가 바베큐 파티하고 고등부가 바베큐 파티하고 바베큐 파티 한 다음에 애들이 더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곳이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나는데 키즈 카페를 예를 들면 키즈 카페를 그렇게 운영하려면요 시설비를 하고 임대료는 우리가 빼야 지금 이 대출한 걸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갖고 3,000원 팔아갖고 2,000원 남는다 그러면 요즘에 물량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몇 잔 팔아야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00잔 팔면 퀴즈 카페 되겠더라고요.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그래서 100잔 계산해보니까 사무실이 거기 가니까 목회자들이 하루에 한 잔씩 10명이 먹을 거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니 먹을 거고 어저께 조용선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Y 작가인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자원봉사에서 강의를 하면 학부모들 오니까 한 20-30명 모이더라도 그 커피 한 잔씩 먹으면 될 겁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규모의 저 가까운 교회 하루에 주일날 성도들이 몇 잔 팔아줍니까? 그랬더니 250잔 판대요. 그러니까 그 주말하고 다 평일날 다 평균내면 100잔 잔수로만 그러지 건더기 좀 빵이나 뭐 덮어하면 더 이익이 남는 거예요. 되겠더라고요. 인건비는 안 나오도 임대료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20명의 자원봉사자를 좀 뽑아서 30-40대 중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청년들 주말에 해갖고 20명 일주일에 한 3-4시간만 헌신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놀라고 그러고 커피 나르고 이런 사람만 20명만 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센터 건물만 지어놓고 자존감을 갖는 건요 1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건물이 때가 타면 그때 그 자존감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모여서 떡볶이를 먹든 컵라면을 먹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에 물들어갖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큰 자부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치가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요. 죄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곳에 와서 살다가요. 20명만 자원봉사자만 있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회에다 그걸 제안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0명 안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치면 안 될 것 같아갖고요. 여러분 20명은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라.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관이거든요. 여러분 한 일주일에 2-3시간만 헌신해 주시면 저곳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권사님들은 못하지만 젊은 집사님들 중에 이러한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보니까 3층보다 4층이 대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 4층 가운데 15명이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로뎀나무와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이름을 할까 하는데요 그 차 교수님이 이름을 지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월동성교회 신나다 비전센터. 신자가 신나다라는 게 흥이 나다라는 한국말입니다. 흥이 나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뜻인데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 신자가 무슨 신자로 보이냐면 믿을 신으로 보인 거예요. 믿을 신. 믿음이 나는 곳. 세상 사람들은 흥이 나는 곳을 보지만 우리는 이 비전센터에 신나다는 믿음이 나는 것 청소년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그리함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비전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비전센터 막 쳐보니까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나다 비전센터라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상표 등록했어요. 이거 다른 데서 못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신나다 비전센터. 이분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저기 하얀색 옷 입은 친구가 물맷돌이에요. 저게요. 누군 것 같아요? 다윗이에요. 이거는 시중에 나오는 만화를 카피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맞는 걸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상표 등록했습니다. 다른 데서 못 사용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상표하도록 쓸 수 있도록 가슴에는 이제 신월동 교회 마크가 있는 목걸이를 달고요. 옆에는 현대 청소년 후드티를 입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젊은.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그 출입구에 비전센터 출입구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 차 교수님이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리냐면 입구에 이 캐릭터가 옷을 바꿔 입어서 때로는 판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고 각가지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벽에다 붙여서 우리의 비전 해갖고 이 안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런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각가지 그림을 다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 캐릭터 하나 상품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5천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상당의 금액을 무료로 해준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차 교수님 붙여주셔서 이분이 기도한 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로고만 CI만 해달라 했더니 캐릭터를 그려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그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넣어볼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캐릭터를 가방에다 성경학교 수련회 가방으로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은 티셔츠,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난 주간에 티셔츠 좀 교회 이 캐릭터가 너무 예쁜데 그거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이 그럼 자기가 작업해 주겠다고 갖고 가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티셔츠를 만들면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육기관이 다 통일돼 갖고요. 그다음에 어른 티셔츠까지 해갖고 이것을 성경학교 때마다 매년 만들어서 2, 3일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캐릭터 상품화 시켜갖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안 사도 되고 필요한 사람만 그때그때 구입하면 전략되고 낭비하지 않는. 그래서 체육대회 할 때 교회 티셔츠 입고 오세요 그러면 다 구입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나 티셔츠에 이러한 상품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설명하는데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캐릭터가요 좋긴 좋은데 눈이 파래서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눈이 가만히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왜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 눈동자를 만들지 왜 파란색을 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길래 저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죠. 차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도 생각해보니까 왜 이게 검은색 눈동자가 아니라 파란색 눈동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 못했네요. 눈이 파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성은 뭐냐면 신다윗이에요. 신월동에 신자를 써서 신다윗인데 신다윗의 눈이 파란 이유는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해주십시오 이라고 했어요. 검은색 칠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이 저기서 자라면서 하늘을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꿈이 저 하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눈이 파란 이유는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부터 검은색으로 칠해달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얘기했다가 그러구나 참 좋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신나다 믿음이 나는 비전센터로 여러분 이렇게 CI를 이제 47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발표하면서 이 CI에 담겨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 세대가 지나가지만 다음 세대에게 기도에 무릎 꿇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위에 다음 세대 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손과 손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주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저 그림이 그런 뜻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너무 이게 1억짜리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의미를 보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러한 고백이 저 하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므로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집중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신월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